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는 제일 높은 공무원의 자리에 오르신 이 강영우 씨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14살 때에 눈을 다쳐서 시력을 잃었는데 그 10대에 양친을 다 잃었습니다. 누나 혼자 남동생 셋을 돌보면서 봉제 공장을 다녔는데 너무 과로를 하는 바람에 누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어떤 동생은 보육원으로 가고 또 자기 자신은 맹인 재활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연대에 들어가고 또 졸업할 때는 차석으로 졸업하고 또 맹인이지만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인디애나 주정부의 국장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일리노이 대학의 교수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장애위원을 지냈는데 차관보로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인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부인은 그가 맹인 재활원에 있을 때에 봉사하던 여대생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가 췌장암에 걸렸다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분들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내 삶이 사랑으로 충만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런 감사의 편지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수없이 사랑한다 이런 말을 남기고 25만 불을 자기를 유학을 보냈던 그 장학 기금에 기탁을 하고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인생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지만 마지막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지 너무나도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보고 누구든지 참 감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내 인생이 풀릴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하고 공장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이 풀리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아마 자신이 원했던 대로 된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원하던 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중학교 시험 떨어지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고 양계장에서 몇 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을 진학을 했지만 아마 제가 가고 싶었던 쪽은 사회과학 쪽이었던 것 같아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좀 적성하고 맞지도 않는 이런 공대 쪽을 진학을 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씩 뭔가 좀 틀어지면서 제가 원하던 것과는 다른 쪽으로 제 인생이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던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조금씩 뭔가 모질하면서 뭔가 좀 틀어지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 조종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뒤에서 틀어지도록 조종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원수는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틀어지게 하시는가? 처음에는 예수 믿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너무 욕심으로 야망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쪽으로 인생을 틀어지게 하시고 다른 쪽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그 랍비가 되는 율법 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 같은 아주 유명하고 실력 있는 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거꾸로 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13년을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이 무명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이 사울이란 청년의 가치를 알고 그를 불러들여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최고의 랍비가 되고 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조종하면서 거꾸로지면서 13년을 방에 처박혀서 그냥 무명으로 지내고 전혀 원치 않는 전도자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바보에서 엘리마라고 하는 무당과 대결해서 이기기도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도시가 다 몰려와서 설교를 듣는 이런 일을 체험하기도 하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은 것을 성 밖에 던졌는데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많이 믿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느냐, 세례만 받아도 되느냐, 이걸 가지고 경론을 벌였습니다. 이때 크리스찬들은 거의 전부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맞는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셔서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예수 믿고 세례만 받으면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봐라, 이 복음이 맞다. 그래서 1차 전도했던 곳에 교회를 가서 다시 설교해서 교회들을 든든하게 하고 남쪽 터키 지역에서 전도해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길이 도무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북쪽 갈라디아 쪽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가 않아. 준비도 하고 각오도 되어 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북쪽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지 바울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변 쪽으로 가서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옷을 입은 사람이 바다 건너편에서 손짓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런 환상을 보고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복음이 최초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이 처음 유럽으로 넘어가게 돼서 복음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더니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려고 하면 참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일단 10달 동안 임신을 해야 되고 또 산고를 겪으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또 키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 생명 한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 해산의 고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할 때에, 어려움을 감수를 할 때에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몰랐고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경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새로 믿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느냐, 세례만 받아도 되느냐, 경론을 벌리는데 결국 성령님께서는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고 세례만 받으면 된다. 이 결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도 가고 스페인에도 가고 로마서 같이 그렇게 중요한 책을 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그냥 평범한 전도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마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북부 갈라디아 지방, 요즘으로 하면 북부 터키에서 전도를 하고 만족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는 길이 결사적으로 막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곳은 북부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북부 터키 지역인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터키에 자꾸 집착을 하는가? 우리는 터키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때 이 터키는 굉장히 큰 나라였고 인구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범위는 터키다. 나는 터키에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길이 막혔고 아무리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려고 하면 큰 비가 나서 도로가 다 떠내려가서 갈 수가 없었다든지 또 같이 가려고 했던 사람이 병이 생겨서 하루 이틀 지체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는 남쪽 갈라디아 지역은 잘 전도를 했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온 도시가 몰려와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는 체험을 했지만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와서 그런 교회들을 다 다시 이렇게 굳건하게 붙들고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까지 지금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왜 길이 안 열릴까? 그래서 해변 쪽으로 가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가는데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은 마케도니아 옷을 입은 이 터키 쪽 옷이 아니고 그리스, 마케도니아, 유럽 쪽의 옷을 입은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과 9절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는 지금 터키와 마케도니아 이 차이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아시아에 속하고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유럽에 속하는데 그 중간에 보스포러스 해협 바다가 있습니다. 양쪽은 굉장히 다른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냥 작은 전도자고, 나는 남쪽에 전도했으니까 북쪽에 전도하고 나는 이것으로 끝이다,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자꾸 막으시는 것입니다. 왜 이 길이 막히나 이렇게 보니까 유럽 쪽에서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하고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복음은 유럽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계속 북쪽을 고집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별 볼 일 없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참 사람이 풍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격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상대를 안 하는데, 바나바는 이 바울의 가치를 알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를 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상하게도 구브로라는 곳에 막 집착을 합니다. 구레네에 막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부터 이 바나바의 사역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바나바가 주된 이런 사역자고 바울은 보조적인 이런 입장이었는데, 여기서부터 길이 딱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바울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바나바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착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파도가 높지 못해서 바닷가에 가도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해운대 같은 데 가면 막 파도 치는 날에 서핑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락해서 나옵니다. 근데 일본에 가보면 바닷가에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하와이나 LA 이런 쪽에는 더 많을 겁니다. 이 서핑하는데 중요한 것은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를 타야 이 서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파도가 전혀 없는데 혼자서 막 손짓 발짓 아무리 해도 이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혼자 열심을 내고 내 혼자 계획을 세우고 내 혼자 뛰어다닌다고 해서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졸렬한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고 이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을 타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때로는 철학들, 내 고집을 버리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이 탁월한 점이 뭔가 하면 성령이 이 바람을 불 때에 자기 생각이나 계획을 버리고 그걸 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오랫동안 평신도 사역을 고집을 했습니다. 평신도 사역은 사실 길이 많이 열리지 않아요.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길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평신도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건 너 길이 아니다, 그건 너가 갈 길이 아니, 이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신학의 길, 목회의 길이 내 길이 아니다 생각하고 끝까지 버텼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고집을 끊고 입하고 이러면서 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데는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막히고, 어떤 데는 다른 쪽으로 길리고, 어떤 데는 전혀 길이 안 열릴 때도 있고, 그때 자기 원칙,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바람을 타야 되고 파도를 타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 정치 바람을 타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 바람이 아닙니다. 그건 나쁜 바람입니다. 정치 바람은 나쁜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좋은 바람입니다. 산위에서 부는 바람, 그 좋은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탈 때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철학 이걸 버리고 그냥 따라가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 끝까지 고집한 사람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없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나는 그냥 보잘것없는 전도다. 나는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끝내겠다. 그런데 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유럽 쪽에서, 마케도니아 쪽에서 생판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막 손짓을 하는데,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자기 생각을 끊고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이 바울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또 놀라운 부흥을 체험, 거기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책을 쓰면서 기독교 교리 기초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사실 사도 바울 이상한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탁월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지 않습니까? 이 칼빈이 이제 도망을 치다가 제네바를 거쳐가는데 그 제네바를 개혁했던 사람이 이제 와가 여기 좀 목회를 하라.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제네바에 이제 이 칼빈이 이제 주저앉아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독교 강요는 그 천주교에 그렇게 뛰어난 학자가 많은데 기독교 강요 이걸 이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뛰어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각자 다른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옳을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쪽으로 갈 때 왜 이쪽으로 가야 되냐 그런 거 따지면 졸렬해지는 겁니다. 믿고 갈 때에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내 생각은 이렇다, 그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전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북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마케도니아로 가야 되겠구나.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상에서 막 손짓하면서 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첫성 빌립보에서 큰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사실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는 최악의 상태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순종을 했는데 왜 이런 최악의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꽉 붙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더 강한 능력으로 싸워서 뺏어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지, 누구든지 쉽게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 이래서 믿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놀 거 다 놀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부흥이 일어나라. 마귀도 충격받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교인들이 다 있냐고. 내가 마귀지 몇천 년 해봤지만 저렇게 무식한 놈들 처음 봤다고. 내가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구경할 거 다 하고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냐고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진통을 겪습니다. 가족들이나 교회나 전도자가 진통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려면 목숨을 걸고 덤벼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전도할 때 노방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노방전도가 없었습니다. 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같은 일은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회당에 가면 정식 회원이 있습니다. 유대인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회원이 아닌
이방인 비회원이 딴 방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가드 퓨어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비회원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회원들의 반응은 썰렁합니다. 정식 회원들,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맹소적입니다. 근데 뒷방에서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뒷방에서 비회원들, 이방인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병이 났고 결국 그 사람들이 신약교회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 와보니까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어른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1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당이 없어요. 기도, 전도할 수 있는 아예 그런 근거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기도처는 있었습니다. 기도처는 10명이 안 될 때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와서 기도하는 곳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가다가 강가에서 바울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16장 14절과 15절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어서 설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 비회원입니다. 우리 이거 금방 알 수 있죠. 루디아라고 하는 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비회원인데 회당에 가서 한 번씩 설교를 듣고 이러던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주장사, 옷장사, 천장사인데 장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도 굉장히 적극적, 콸콸한 성격이고 화끈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예수 믿는 것으로 인정하면 우리 집에 와 있어라.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집에 안 오면 예수 안 믿는 것으로 알겠고 안 믿겠다는 이 말입니다. 협박을 해도 굉장히 수준 높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어서 루디아의 집에 있는데 이게 이제 정회원 집이 아닌 겁니다. 유대인들의 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 말이 뭡니까? 이방인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전도가 일단 기거할 수 있는 곳은 마련이 되는데 유대인의 집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거기 있어서 일이 좀 풀릴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굉장한 회방과 괴롭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빌립보에 와서 기도하는 곳에서 이제 기도하려고 가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점 치는 여자 중에서 엉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귀신같이 맞았습니다. 귀신이 들어있으니까요. 쪽집게같이 이걸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바울을 보고 딱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구나. 그러면서 이제 따라오면서 이제 회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은 맞는 말이죠. 말은 맞는 말인데 목소리가 째지는 목소리인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빈정거리면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막 하루 정도로 따라오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점쟁이가 주인들을 이해하게 하는 자라 이랬습니다. 주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복수인 겁니다. 이 귀신 점쟁이가 얼마나 점이 잘 맞는가 하면 여러 주인이 투자를 해서 이 점쟁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점쟁이 하나가 주식 회사인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딴 데 안 가고 바울을 일행을 따라오면서 막
이 회방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괴롭히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 수 있으면 이 여자를 좀 피해서 충돌 안 하려고 하는데 집요하게 따라오면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못 살게 구니까 바울은 한판 붙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제 이 여자를 피해서 도망 다니면 끝까지 따라올 겁니다. 이게 자욱은 한번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를 극복을 못하면 보따리를 싸야 되는 겁니다. 개척 교회를 한다든지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하면 꼭 이런 위기를 겪습니다. 거기에 있는 관리라든지 뭐 깡패라든지 점쟁이라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을 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걸 이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든지 목을 조르든지 성령으로 이기든지 어쨌든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바보에서 이 엘리마라는 무당과 대결해서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마도 막 그 예수 못 믿도록 회방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너가 소경이 되리라. 그 사람이 눈을 멀으면서 입이 조용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여종 귀신 들린 이 점쟁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긴 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을 못 치니까 주인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 왔는데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은 겨우 여자 옷장사였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강력한 이런 대적을 만나서 굉장히 고전을 겪었습니다. 귀신을 꺾고 이겼지만 그때부터는 더 본격적인 방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왜 이래 힘들까? 왜 이래 어려운 일이 계속될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서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노는 것만 쉽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야 가치 있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바울 일행은 최악의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길을 바꾸었을 때 형통할 때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방해와 반대를 겪고 최악의 경우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때 결정을 후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점쟁이에서 귀신이 떠나서 멀쩡한 사람이 되었으면 다 좋아해야 될 텐데 주인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을 못 치기 때문에 투자한 것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끌고 관청에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16장 19절에 보면 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이 귀신에게 점쟁이인데 투자해서 수익을 올린 건 매춘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텔레비전에 점 프로가 나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 나라가 썩었는지, 얼마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죄를 짓고 있는지 텔레비전 프로에 점치는 것이 나옵니다. 점 시장 규모가 3조 원이 넘습니다. 점을 치는데 투자하는 건 매춘보다 더 사악한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어서 점을 맨정신을 댔으면 참 좋아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런 짓은 싹 감추고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로마 사람들에게 못 지킬 풍습을 전한다 하고 막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관은 조사도 하지 않고 옷을 벗겨서 때리라고. 그래서 실컷 두들겨 채찍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중죄수들이 갇히는 깊은 감옥에 쇠고랑을 차고 갇히게 되었는데
그 깊은 감옥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토굴입니다. 시민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뭐 비자도 없이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런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하고 마케도냐로 넘어왔을 때 그들이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그 여자의 회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관청에 끌려가서 제일 큰 채찍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차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이런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아시아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미친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애를 먹이고 그리고 시큰 두들겨 맞고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서 있는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원망하기 쉽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거기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찬송이 나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막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6장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 같으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어떻게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대구에 내려왔는데 대구에서 막 직장에서 굉장히 그 어려움이 겪었을 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가 있는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막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교회를 원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을 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감옥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병실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딴 죄수들이 찬송을 듣습니다. 저놈들 미친놈들이구나.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미친 줄 좀 알았지만 진짜 미친놈들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두들겨 맞고 노래가 나오나. 근데 기분은 좋은 겁니다. 그 노래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믿음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6장 26절에 이에 홀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막 흔들렸습니다.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감옥 문은 열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렸는데도 다른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자기들도 놀랐습니다. 도망가야 된다는 걸 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진짜 놀란 사람은 간수였습니다.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는 처형을 당합니다. 간수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다 도망갔구나. 칼을 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찌른데 스톱! 잠깐만 보니까 죄수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간수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교회의 권세고 복음의 권세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자꾸 세상에 맞추려고 하니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느냐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 세상의 권세와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 교회가 벌벌 떨고 있어요? 왜 교회가 세상의 아침을 하는 것입니까? 왜 교회가 목사가 이 세상 직업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까? 이 권세 앞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세례받는 거 다 세례를 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내 계획과 다른 쪽으로 인생의 길이 막 흘러갑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거나 전공이 다른 쪽으로 가거나 또 결혼을 생각지도 않게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왜 내 인생은 이런 식으로 풀릴까?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뒤에서. 테이프를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하는 분이 뒤에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좋았다 풀었다 좋았다 풀었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건지라고요. 왜 너 욕심을 위해서 사냐? 왜 너 야망을 위해서 사냐? 쪼고 풀고 쪼고 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움은 옵니다. 최악의 경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찬송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과 대결할 때는 대결을 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비굴하고 머뭇거리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따리 쌓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 목회, 보따리 쌓아야 돼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뭘 하겠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철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서 우리 인생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쓸지 아무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 바나바와 바울은 순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뒤로는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철학들 다 휘저동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바람 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적 같은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돌같이 굳어있고 고집스럽던 저희들을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걸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머릿속에 있는 계산과 생각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의 바람을 타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의 날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